첫째 내면 편하더라고. 잠시 후 법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주변을 정리해 주시고 휴대폰은 진동으로 하시거나 법회 종이는 잠시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직장 직능 대성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불단을 향해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 법, 승, 삼부이기하는 삼리를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겠습니다. 계향 정향 해양 해탈양 해탈지어양 광명구름 도루하여 시방세계 한량론 삼본인전 공양합니다. 헌양진원 옴바라 도비야후 옴바라 도비야후 옴바라 도비야후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스승이며 모든 중생 어거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에 항상 계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절하오리라. 지극한 마음으로 대지문수 사리고살 대무연도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지장보살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부처받은 시대 제자 16서 500서 옥수성대지 천일의 아람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전한 역대 조사 천하종사 한량 없는 선지식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스님들께 절하옵니다. 없는 삼보시여 저희의 경 받으시고 바피를 내리시어 어깨 중생 모두 함께 성불하여지라. 다 같이 한글 반야신경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보살 기툰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요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 비설심의도 없고 색성향 및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집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 밀가를 의지하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 반야바라 밀가를 의지하므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 반야바라 밀가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밝히리라. 이제 반야바라 밀가 주를 말하리라. 하제하제 하라 하라스나제 모지사바 하제하제 하라 하라스나제 모지사바 하제하제 하라 하라스나제 모지사바. 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과를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법문을 해주실 포교국장신 정수스님께 큰절 300예를 올리겠습니다. 선체로 1배만 같이. 선체로. 그럼 선체로 1배만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스님의 법문 전 마음을 고하는 입장이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음성공양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음성공양은 부처님의 이루시네. 페이지는 17쪽입니다.
상대하리 정주고 정받으며 너와 나의 정례하리 들꽃 하나님 모양 눈에 담아두사시네 이렇게를 살라시며 부처님은 이르시니 새들이 모여 살며 노래하는 동산되고 우리가 모여 살면 밤도 밝은 꽃밭에 노래하는 동산에는 서로 불러가고 달빛 밝은 가슴에는 서로 드는 쌍무지개 산새 소리 들리고야 그대 담아두셨으니 그렇게들 살라시며 부처님은 해요. 예, 우리 대승법회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랜만에. 봉축 잘 하셨어요? 예, 봉축 때 고생 많으셨죠? 예, 이렇게 함께 또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스님도 요번 이제 어제까지 계속 이제 은사 스님이라든가 또 우리 도반 스님들 또 선배 스님들 후배 스님들 이렇게 아는 지인 스님들 전화 드려서 이제 우리 스님들한테는 가장 큰 명절이 이제 봉축이잖아요, 그죠? 부처님 오신 날 봉축이니까 어디 건강 상하신 데는 없는지 또 봉축 행사 잘 하셨는지 그렇게 이제 서로 안부 여쭙고 그랬습니다. 요때 스님들은 원래 요때 이제 봉축 끝나고 나면 서로 연락해서 이제 이렇게 안부도 여쭙고 이제 그렇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봉축 때 처음으로 이제 동자 스님들 9분하고 이렇게 같이 좀 지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물어보세요. 아유, 스님들, 동자 스님들, 이제 동자 스님들 가시니까, 환기식 하시고 이제 가시니까 좋죠? 이제 그러는데,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왜 손자들 그러잖아요. 손자들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 그런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지금은 마음이 허전해요. 지금 이 시간쯤이면 동자 선생님들하고 축구 운동하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도 나고 그 동자 선생님들이랑 막 이 도량에서 해맑게 뛰어놀던 그 기억들이 막 생각이 나서 마음이 참 허전해요. 정말로 오랫동안 같이 지내던 도반 스님이 떠난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좀 허전한데, 저는 우리 동자 스님들 와 계시는 그 기간이 저한테는 좋은 수행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동자 스님들이 오면은 제가 동자 스님 보살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동자 스님들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무조건 우리가, 어른이라 그래서 아이들한테 뭔가 가르쳐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른이 아이들한테 배울 점이 있고, 또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배울 점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동자 스님들을 이렇게 이제 같이 놀거나, 아니면 놀이를 하거나, 같이 예불을 하거나, 같이 이렇게 정진해 나가면서, 우리 스님들이 이제 동자 스님들이 싸울 때가 있어요.
주로 많이 싸우는 게 이제 장난감 가지고 많이 싸우세요. 예, 서로 이제 갖고 논다고. 그러면 이제 제가 불러요. 두 분 오세요. 이렇게 스님 두 분 오세요. 그래요. 일단 장난감을 제가 들고 있어요. 제가 뺏어요. 그런 다음에 왜 싸운지 이유를 여쭤봐요. 왜 싸우시는 거예요? 두 분 다, 두 스님이 다 왜 자신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세요. 나름대로. 예. 왜 내가 이번엔 양보할 수 없는지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하세요. 그럼 절대로 저는 거기 개입을 안 했어요. 예. 스님들 두 분이 논의를 하세요. 협의하세요. 그 전까지는 장난감은 스님이 들고 있을 거예요. 그 두 분이 협의하기 전까지는 두 분 다 장난감 못 갖고 놉니다. 이렇게. 네. 그럼 두 사람이 또, 두 스님이 열심히 협의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한쪽이 양보를 해요. 협의를 막 하다가 이제 한쪽이 싸울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제 정수 스님 앞에 있으니까 싸우지는 못하고 이제 말로 토론을 막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둘이서는 아주 심각하죠. 예. 그 두 분 스님끼리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하게 아주 진지하게 논의를 한 다음에 저는 이제 계속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어요. 개입 안 하고 지켜만 보고 있다가 협의가 다 완료되면 이제 양보하실 스님이 나오죠. 예. 그럼 양보하실 스님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요. 스님은 양보하실 마음이 준비가 돼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 양보는 하는데 고맙단 말은 들어야 된대요. 그러면 일단 제 손에 장난감은 제가 들고 있는 거야, 아직. 이거 이제 주면 안 돼요, 아직. 예. 계약서 사인이 완료될 때까지는 이렇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양보를 받은 스님한테 또 여쭤봐요. 그럼 스님은 양보를 받으셨는데 고맙단 말씀 하실 준비는 돼 계세요? 이렇게 여쭤봐요. 그럼 그 스님이 고맙다는 말할 준비가 돼 있대요. 그러면 그거 확인해서 스님 그러면 말씀하세요, 그럼. 양보해준 스님한테 고맙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고맙다고 말씀하세요. 스님 고맙습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 고맙다는 말씀 들은 스님은 그럼 스님 다음에는 제가 좀 갖고 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때요? 의젓하죠? 어른 같죠? 예. 그래서 제가 보면서 7살, 6살이라도 그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절에 살면 되는구나 이렇게. 보니까 예. 스님 머리 만지면서 예. 머리는 덥지 않을까? 예. 스님 머리 만지면서. 예. 그 처음에는 막 관심 가지더니 이제 나중에는 그 동자 스님들도 삭발하셨잖아요.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들도 이제 빡빡 머리니까 이제 관심 안 가지죠. 자기 이런 느낌이구나 싶으니까 이제 관심 안 가지죠. 예. 처음에는 이제 자기들 이제 스님들도 궁금해했는데 그렇죠. 이 어린이들은 있잖아요. 어린이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천진난만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어린이들도 나름대로 욕심들이 있어요. 똑같이 오용락도 있고 욕심은 있는데 어른들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어른들은 이제 우리 불교에서 쓰는 말은 아니에요. 저 육아에서 쓰는 말인데 교언영색이라고 하죠. 그죠? 말을 듣기 좋게 꾸미고 얼굴을 어떻게 해요? 꾸미고. 왜요? 왜 그렇게 해요? 이거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사회생활 하려면 어쩔 수 없잖아 하면서 가끔은 내가 하기 싫은 말을 하기도 하고, 그죠? 또는 때로는 내가 기분이 나쁜데 좋은 표정을 짓기도 하고, 기분이 좋은데도 안 좋은 척 표정을 짓기도 하죠. 그걸 우리 어른들은 뭐라고 그래요? 다 세상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어. 이게 다 사회성이야. 이게 사회생활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게 아직 없잖아요. 그냥 순수함만 있잖아요. 순수함과 순수함끼리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저런 우리가 어른으로 살아가면서 한편으로는 저런 순수함을 간직할 수 있다면 정말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식 없이 꾸밈 없이 정말 수행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어른들한테 배울 게 없냐?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있잖아요. 왜 노래 가사 중에 있죠?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 익어가는 거죠. 예.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는 맞아요. 예. 예. 뇌가 그렇대요. 우리 뇌가 나이가 들면 있잖아요. 기능적인 부분으로 보면 암기 능력이나 그죠?
기억, 이렇게 기능이나 능력적으로 본다면 암기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젊을 때보다는 조금 더 쇠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노랫말처럼 있잖아요. 역할이나 있잖아요. 범위의 측면 있죠. 그러니까 수행적 측면으로 보면 익어간다라고 그래요. 실제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릴 때 있죠. 아까 제가 동자 스님들 말씀드렸잖아요. 동자 스님들을 이렇게 관찰해보면, 동자 스님들이나 어린이들을 이렇게 관찰해보면 사고방식이나 대화하는 방식이 말할 때 이렇게 보면은 주로 어디에 머물러 있냐? 나에 머물러 있어요. 나. 그래서 자녀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자녀분들 어릴 때 보면은 어린 자녀분들 이렇게 지금 어린 자녀분들이 있거나 또는 자녀들이 어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말할 때 보면 엄마 내 양말, 엄마 내 시계, 엄마 내 바지 어딨어, 엄마 내 운동화, 나는 내 휴식 시간에 내 간식은 주로 어때요? 대화의 사고방식이나 이 범위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주로 나에 머물러 있어요. 나에 많이 머물러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그래서 아기 때는 뉴스나 이런 거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신문이나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에 어때요? 관심이 없어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나이가 30살, 40살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뭐에 관심을 가져요? 내 주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내 주변에. 20대, 30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내가 아닌 내 주변,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애인, 내 배우자, 내 선생님, 이런 내 주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조금 더 넘어가면 이제 신문이나 뉴스를 어떻게 해요?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게 궁금해져요. 내 주변과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나이가 조금 더 지긋해져서 한 60대 이렇게 넘어가면 관심만 가지는 게 아니라 이제 혀도 차요.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서 아이고 저 어떻게 하죠? 하면서요. 아이고 세상이 저 어떻게 가려고 그래?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걱정을 해요. 관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세상을 걱정하게 됩니다. 어때요? 그 가사말에 나오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라는 그 말의 뜻이 있잖아요. 그 수행적 측면으로 보면 맞죠? 그죠? 내 사고의 폭, 내 사고의 시야, 내가 바라보는 게 어때요? 나이가 들수록 더 넓어져요. 더 넓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배울 점은 제가 보니까 천진난만이에요. 그 순수함, 가식 없음. 요게 이제 배울 점이고, 또 어른들한테 배울 점은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한 이게 폭이 넓어지는, 시야나 이런 게 넓어지는 거. 자,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천진난만함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이거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어른이 이 세상에 어른이라고 하는, 그죠? 어떤 조직이나 집안이나 어떤 단체에서 어른이라고 하는 분이 시야가 굉장히 좁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아이 같은 생각, 나만 생각하는 그런다고 하면 이거 뭐예요? 그야말로 철이 덜 든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그만큼 어때야 돼요? 거기에 걸맞게 우리의 수행의 폭도 익어가야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는 또 천진함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불자들은 아이들한테는 아이들대로, 또 어른들한테는 어른들대로 다 누구한테나 세상 만물이 다 두두물물이 다 부처님이죠. 그죠? 다 배울 것들이죠. 배울 것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동자 스님들이랑 지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세상에 다 누구나 내 주변에 있는 나 이외의 모든 것들이 나한테는 다 공부거리거나 배울거리구나. 그리고 이제 이 동자 스님들 그 수행 기간을 마치고 이제 21일 동안 수행하시고 이제 집에 가는데 2, 3일은 울었어요. 엄마 보고 싶다고. 근데 한 2, 3일 지나니까 안 울어요. 이제 집에 가고 싶단 말씀도 안 해요. 여기 이제 조계사에 적응을 해가요. 신나게 뛰어놀고 조계사에 이렇게 적응을 잘 하는데, 갈 때쯤 돼서 이제 어머님, 아버지가 오셨어요. 환계식 날, 그죠? 이렇게 오셔서 이제 동자 스님들 모셔가야 되니까 어머님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스님들 어떠냐고 하니까 달라진 것 같아요. 너무 의젓하고 너무 어른이 된 것 같다고, 너무 좋다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야, 이거 조계사가 정말 잘한 거네요. 근데 사실은 특별히 한 건 없어요. 그냥 스님들이랑 같이 예불하고 뛰어놀고 체육활동하고 견학 다니고
이거밖에 안 했어요. 근데 왜 달라질까? 근데 우리 스님들도 그렇거든요. 우리 스님들도 이렇게 절에 살면 특별히 누가 뭔가 해주는 건 없어요. 그날그날 숙제를 내주는, 제가 그날그날 뭐 과제를 받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중스님들이랑 소인 보면서 이렇게 어울려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냥 수행이 되고 정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승법회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나와서 여기 대승법회 가족들 식구들하고 함께하고 봉사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법회도 듣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걸 교학상장이라고 하죠. 네, 우리는 그냥 혼자 하면 안 돼요, 사실.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서로 배우고 또 가르쳐주고 배우면서 서로 어떻게 해요? 성장해, 함께 성장해가는 교학상장. 내가 가르치면서 또 배우기도 하는 거죠, 서로. 그죠? 네. 그게 뭐예요? 그게 수행 같아요. 이 교학상장이라는 도 불교에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네. 이것 우리 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르쳐주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해가고 내가 가르쳐주면서 배우고 또 배우면서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조금씩 한 계단씩 함께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 동자 스님들하고도 그런 어떤 수행의 기쁨을 굉장히 만끽하는 21일간의 기간이었습니다. 축구대회도 이겼어요. 그래갖고 우리 동자 스님들 덕분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이번 봉축 기간 힘도 들었지만 행복한 기억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기억이 많으세요? 아니면 힘들고 불행한 기억이 많으세요? 네, 행복한 기억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또 바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뭘로써? 아이 같은 천진난만함과 또 어른 같은 의젓함으로, 그죠?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혼녀 까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혼녀 까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져왔는데, 부처님이 이제 사와띠라는 곳에 계실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사와띠에 살던 까나라는 여인이 이제 시집을 좀 멀리 갔어요. 이제 결혼을 좀 멀리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친정은 서울인데, 네, 저 부산이나 거제도나 통영이나 이런 데로 이제 시집을 간 거예요. 오랜만에 큰 마음 내가지고 친정집에 놀러 온 거예요. 친정집에 놀러 와서 실컷 쉬고 놀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죠. 집으로 돌아갈 때가 돼서 친정어머니가 음식을 장만해 준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그죠? 사위랑 시댁 식구들 대접하라고 음식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아마 먼 길이니까 아마 상하지 않는 걸로 해서 이렇게 오래 보관할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아마 준비를 정성껏 해준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음식을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날 스님들이 와버렸네, 탁발을. 네, 스님들이 탁발을 와버렸어요. 그게 이제 이 어머님이 친정어머니가 신심이 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시댁에 딸 돌아가는 길에 주려고 마련해 놓은 음식을 다 스님들 탁발로 드려버린 거예요. 이제 그날 못 가요, 이제. 그래서 엄마가 음식 다시 장만해 줄 테니까 음식 장만되면 이 말씀을 누가 듣냐? 부처님이 이 얘기를 듣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까나란 여인을 만나러 가죠. 그래서 까나란 여인을 만났을 때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안 나와요. 경전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추측을 해봤어요. 과연 부처님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인과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뭘까? 무슨 말씀 하셨을까요? 한번 입장을 바꿔서 까나 여인한테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분석을 해봐야죠. 그죠? 마음속으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돼요. 까나란 여인이 이혼을 당할 때 있잖아요. 까나란 여인은 지금 누구 탓으로 보고 있어요? 어머니랑 스님들 탓으로 보고 있죠. 그래요? 부처님이 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스님들이 와서 그 공약물을 내놓으라 그랬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까나란 여인한테. 네. 까나한테 그건 물어봐요. 까나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냥 뺏어서 간 것도 아니고 저희가 공양 올린 거죠. 이렇게 대답은 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남편이 있잖아요. 남편이란 사람이, 여기 우리 불자님들 이렇게 계시는데, 만약에 우리 배우자가 아니면 우리 가족이 며칠 나갔다가 집에 안 들어와요. 그죠? 그럼 얼마 만에 포기하실 거예요? 스님, 그 질문은 틀렸어요. 일단 남편하고 애들은 나눠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 집은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 부부간의 신뢰관계는 이미 깨진 집인 거예요, 사실은. 아니, 그거 며칠 그거 좀 늦게 들어온다고. 친정 갔다가 그거 좀 안 온다고.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기다려야지. 그렇다고 그래서, 이혼 통보 해버리는 게 그게 남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유. 그러면 이거는,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 거사님들 입장에서, 스님, 너무 일방적입니다. 남편의 잘못만 있나요? 아니에요. 이거 쌍방이에요. 대부분의 부부간의 문제는 쌍방인 경우가 많아요. 이거 까나 여인 있죠? 이 부인이었던 까나 여인도 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왜? 뭐냐? 음식 준비가 안 되면 일단 문부터 가야죠. 안 그래요? 그거 음식 핑계 대고 안 간 거 아니에요? 음식 핑계 대고 기다리면서 아유, 음식 장만 되면 가야지, 음식 장만 되면 가야지, 차일피일 미룬 거잖아, 음식 핑계 대면서. 결론. 이 두 부부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 가면 부부라고 하나요? 가면 부부거나, 이 부부 간의 신뢰관계는 그렇게 깊진 않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과로 본다면, 까나 여인이 말한 것처럼 엄마랑 스님들 때문에 이혼당한 거예요? 아니면 두 부부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네. 저는 이렇게 부처님께서 분석하셨을 것 같아요. 그 내용까지는 안 나오지만 거기에 대한 내용은 부처님이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있죠? 네. 스님들이 공양을 내놓으라고 그랬니?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 내용만 나오지만은 부처님께서는 그 말씀을 아마 하시지 그 내용으로 해서 이 까나 여인에게 까나 여인이 그 근기에서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 법문을 전달하지 않았나 싶어요. 과연 네가 원망하는 네가 남 탓하는 그 사람들, 그 존재들한테 문제가 있느냐, 원인이 있느냐, 아니면 정말 너희 부부간의 원인이 있느냐, 요걸 부처님께서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한번 이렇게 법문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맞죠? 네. 이 원인이 스님들이나 엄마보다는 이 두 부부간의 신뢰관계라는 게 굉장히 깊진 않았다. 이렇게 보여요. 그것 좀 늦는다고 이혼 통보해버리는 남편이나 그거 음식 좀 완성 안 됐다고 차일피일 집에 돌아가는 거 미루는 부인이나 저기 나왔어요. 똑같네 나왔어요. 누가 더 잘못을 하는데 스님은 저는 결혼 생활 안 해봤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50대 50인 것 같아요. 네. 과실 비율을 따지자면. 선생님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부부간의 이건 과실이 50대 50 같은데 이렇게 저는 보여요. 제 눈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나서 까나 여인이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어떻게 하냐? 다시 열심히 신행생활하고 그 다음에 스님들 탁발 오시면 공양도 올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한테 열심히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는 오늘 내용이랑은 상관없는데 까나 여인이 그 뒤에 또 부자가 돼요. 그런 여러 가지 그 공덕의 인연으로 인해서 또 까나 여인이 부자가 됩니다. 하여튼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까나 여인이.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개송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치 깊은 연못이 흐려지지 않는 것처럼 현명한 이들은 법을 듣고 마음이 맑아지게 된다. 우리가 우리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까나 여인도 처음에는 마음이 옹졸했죠. 마음이 좁았죠. 그리고
남의 탓만 하려고 그랬죠. 그러다가 부처님을 만나서 거듭된 법문을 듣고 나서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깊은 연못과 같이 커졌죠. 그래서 우리가 돌멩이를 여기다 이렇게 컵을 하나 놓고 여기다 돌멩이를 제가 이렇게 퐁당 빠뜨리면 어떻게 될까? 이게 물이 다 넘쳐버리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저 넓은 춘천 소양강에다가 돌멩이를 던진다고 한번 해보세요.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아마 저밖에 모를 거예요. 돌 던진 저밖에 모를 겁니다. 우리 마음 도량이 어때요? 우리 마음이 넓으면 어때요? 웬만한 파동에는 우리 마음이 동요를 일으키지 않죠. 근데 우리 마음이 막 파동을 일으키고 동요하고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슬프고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내 마음 그릇을 더 키워야 되는구나. 내가 조금 더 성장해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네. 우리 불자님들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런 안 좋은 마음들이 올라올 때는 아, 내 마음 그릇이 아직 덜 컸구나. 내 마음 그릇을 더 키워야 할 때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제 마음 그릇은 아주 작지만 지금보다도 더 보잘것없이 마음이 작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주 예전 이야기인데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저희 은사 스님한테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아주 예전이긴 한데 제 기억에 한 3번을 대들었던 적이 있어요. 은사 스님한테 한 3번을 대들고 뭐라고 하죠? 집에서 말하면 덤빈다고 하나요? 대들고 이렇게 반항한다고 하죠? 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예, 전화도 안 받고 하루 종일 절에도 안 들어가고 은사 선생님 전화하시는데 전화도 안 받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때 한 3번 그랬는데 그때마다 한편 마음에 겁이 났어요. 우리 스님이 나 안 잡아주면 어떡하지? 이런 겁이 났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스님이 나 잡아주겠지? 또 한편으로는 야, 우리 스님은 경상도 분이라 우리 스님도 성격이 급하신데 나 이거 안 잡아주면 어떡하지? 그냥 나가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이제 있었어요. 3번을 제가 반항을 하는데 3번을 다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한 번은 기억을 하는 게 저희 은사 스님이 사과도 하셨어요. 미안하다라고. 미안하고 미안하다. 그리고 앞으로 정수 스님이 살아가는 세상은 다를 것이다. 막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정수 스님이 지금 어린 마음에 보면서 잘못됐다. 이건 바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분명히 세월이 지나면 바뀔 거라고. 그리고 스님은 우리 은사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은사 스님이 이거 유튜브 보시면 어떡하지? 우리 은사 스님이 미안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스님이 수행이 덜 됐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스님이 더 열심히 살면서 다른 스님들이랑 같이 더 우리 불교를 더 좋게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스님한테 미안하다 이런 말씀을 쭉 하시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제가 너무 은사 스님한테 미안한 거예요. 은사 스님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은사 스님 정말 잘 모시고 잘 살아야지, 수행 열심히 잘 해야지, 그 다음에 어리석은 생각 안 해야지 그랬는데 그 뒤에도 한 2번 더 반항을 한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요 근래는 안 그럽니다. 네, 근래는 절대 안 그래요. 저희 은사 스님 시키는 건 다 하고 은사 스님 정말 은사 스님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고 말씀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참 효상자 한번 돼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부모님들 있잖아요. 부모님들한테 효도하는 거는 사실은 좋은 선물, 비싼 선물 해다 주는 거 아니죠. 그죠? 그저 몸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기 앞가림하고 잘 사는 게 부모님들한테 일단은 제일 큰 효도죠. 그죠? 네, 은사 스님들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은사 스님도 저한테 바라는 점은 그저 소임 잘 보고 또 신도님들 행복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 수행 잘하고 요게 우리 은사 스님 그냥 바라는 거지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서 이제 은사님이 그때 그래요. 정수 스님 다른 거 하지 말고 절 일은 스님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하루에 4번씩 그 관음전 가서 기도하라 그래. 기도. 그래서 관음전 가서 이걸 처음에는 벌인 줄 알았어요. 그게 벌인 줄 알고 나한테 이거 벌 주는구나 싶어서 관음전 들어가서 목탁을 막 깨져라 치고 그 다음에 있는 목청껏 막 그 관세음보살 정근을 외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힘이 빠져요, 사람이 이렇게. 힘이 쭉 몸에 잔뜩 들어갔던 힘이 쭉 빠지면서 우리 스님이 왜 시켰는지라는 그 의미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게 되고 그 다음에 연불도 늘고 그 다음에 목탁도 아무리 오래 쳐도 팔도 안 아프고 그렇게 됐어요. 우리 운동할 때 어때요? 힘줘서 하면 더 힘들죠? 그죠? 운동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 빼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그 순간에 힘을 주는 거죠? 그죠? 야구가 됐든 탁구가 됐든 다 그렇죠. 그죠? 연불도 그렇고 목탁도 그래요. 무조건 힘을 주고 무조건 힘을 잔뜩 주고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하면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처질 때 올려주고 목탁도 그 기능이잖아요. 그죠? 리듬을 주면서 그죠? 그래서 그때 우리 스님께서 그렇게 또 저를 한번 3번을 거쳐서 이렇게 잘 이끌어 주시고 잘 보살펴 주신 덕분에 그래도 그 쓸모없는 정수 스님이 그래도 오늘날 이렇게 그래도 조계사에서 소인 보고 살 수 있는 지금 여기까지라도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또 우리 스님 우리 스님께서 마음 내서 하셨듯이 저도 지금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도반 스님들이나 또 우리 신도님들 만날 때 또 누굴 만나든지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 저 스님은 왜 이렇게 완성되지 않았지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요? 누굴 생각해야 돼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굴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옛날에 저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전에 은사 스님이 손 잡아주고 이끌어주고 은사 스님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미안하다고 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미안한 마음도 있겠지만은 그 미안한 마음보다 아직 잘 모르고 아직 잘 모르니까 저렇게 몸에 힘이 안 빠져서 아직 미숙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때 손을 한번 잡아주신 거잖아요. 그죠? 저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보다 조금 더 만약에 아직은 수행의 단계에서 물론 저도 아직 멀었지만은 저보다 아직 더 멀은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옛날에 누굴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손을 잡고 같이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는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해?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더 잘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내가 더 손을 더 잘 잡아줬어야 되는데 내가 더 쉽게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뭐가 더 좋아요? 두 번째 게 더 좋습니까? 이번에 우리 동자 스님들이랑 지내면서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동자 스님들이랑 지내면서 제가 가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요 직장직능 우리 대승법회도 우리 군법회 가시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청년회도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이번에도 청년회 도와주셨죠? 청년회 그 봉축 행사 준비하라고 100만 원 도와주셨죠? 예. 이런 일들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시는 것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이 미래 세대들이에요. 지금 또 동자 스님들, 어린이들, 우리 군인들, 군불자들, 그죠? 군불자들, 또 청년회, 다 미래 불자들이에요. 또 불교에서만 미래 세대가 아니라 우리 세상을 이끌고 갈 주역들이잖아요. 근데 잘 아시죠? 지금 우리가 고령화 문제가 지금 심각하죠? 이 앞으로 이 미래 세대들이 짊어지고 갈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앞으로 누가 메꿔야 돼요? 국민연금 앞으로 고갈 나죠? 뭐 몇 년도에 고갈 난다, 몇 년도에 끝난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어떻게 한답니까? 고갈 나면. 국민연금 끝나면 안 준답니까? 세금으로 메꿔서 준다고 하잖아요. 세금으로. 그럼 그 세금을 누가 내요? 동자 스님들이 맞아요. 동자 스님들이 다 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보면은 부양 인구예요. 이 사람 피부양 인구가 있고 부양 인구가 있잖아요. 이 경제적으로 이분들이 다 부양 인구. 우리는 피부양 인구로 들어가죠. 이제 자꾸 시간이 갈수록 그죠? 부양을 받는 입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래 세대들 볼 때마다 우리 불교도 지켜주고 우리 나라도 지켜줄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은 이 사람들 참 존경하고 한 명 한 명 참 되게 소중하고 정말 중요하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 사람들 정말 존경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도 동자스님들랑 지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한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같이 나이가 많든 적든 수행을 많이 했든 수행을 많이 하지 않았든 종교가 있든 종교가 없든 또 재가자든 출가자든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같이 손 잡고 같이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까사처럼 아까 까사란 여인도 어땠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아주 좁았죠? 그런데 수행을 하고 정진하면서 어떻게 돼요? 마음이 커지고 넓어지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또 우리가 아주 우리의 수행이 무르익을수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보다 뒤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손잡고 끌어당겨야 되죠? 그때 끌어당길 때도 그것밖에 못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안하다. 내가 더 잘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내가 더 잘 이끌어 줬어야 되는데 내가 걸어갈 때 이 길을 더 잘 닦아놨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더 잘 따라오죠? 그것밖에 못해 해서 주눅 들이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같이 신행생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때로는 아이 같은 천진한 마음으로, 때로는 어른 같은 우리 은사스님 같이 그렇게 아주 넓은 마음으로, 넓은 마음, 또 깨끗한 마음, 밝은 마음, 아이 같은 마음, 또 어른 같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함께 잘 수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은 이혼녀 까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치의 법문을 해주신 정수선님께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벌써 눈 깜빡할 사이에 한 달이 또 지나갔습니다. 이달 생일이신 분 있잖아요. 우리 고성자문위원님. 그죠? 6월 말까지니까. 또 이달에 생신이신 분. 네. 우리 진영 총무 부회장님. 예,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하나나 필로 빨리 가. 두 분
원래는 우리 견법파님, 고경거사님, 신행진님 이렇게 여러분 계시는데 이쪽 가운데다 놓죠. 초를 쪽 없죠. 저쪽 뒤로 오는데? 뒤로. 자, 초를 밝히고 네, 들어오세요. 잠깐 가운데 불 붙이고. 아니야, 6월 11일인가 나오지? 어? 음력? 6월 11일. 음력? 아니. 네. 음력 6월이면 한참 자, 우리 생일 축하 노래 아시죠? 네. 네, 피아노 반주에 맞춰가지고 우리 두 분 또 오늘 못 나오신 분들 이달 생일 맞이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 생일 축하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커피 넣어야지. 커피 살까요? 아, 그러면 이거는 가지고 두 분이 네. 원래 우리 군법당에서는 나가서 먹고 하는 건데.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또 처음 보는 얼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얼굴. 오늘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한번, 처음 나오신 분. 그 소문이 자자하던 그 117기 기본교육의 지금 불대생. 또 계시나요? 예, 우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마 오늘 박수를 받으셨기 때문에 다음 주도 또 다음 주도 계속 나오시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 선생님 말씀대로 그동안 봉축 그 행사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등도 달고 또 야간에 연등모연도 하고 또 비 오는 네? 마스크 벗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스크 잠깐만요. 아니 마스크 마스크 쓰면 목소리가 안 들려요? 하여튼 아이고 그리고 이제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문자를 보내드렸지만 이달에 이제 6월의 큰 행사로는 우선 6월 25일 날 넷째 주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 날 1사단 그 군포교 갔다가 그날 임진강 망배단에서 6.25 전몰용사 추모 및 남북 평화 국군용사 안전 기원 법회를 그날 6월 25일 날 넷째 주 일요일 날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파주시에는 저희가 그 장소 사용 그 공문을 보내서 사용을 허가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참하느냐 이런 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버스를 2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안보 순례하는 마음으로 좀 예전 그 성지순례 갔던 분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법우님들 전부 문자를 띄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우리가 그 시향하고 협연을 해서 신앙송도 하고 또 우리 연불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우리 단독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그 우리 신앙송 그 회원들 계속 모집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7분의 정예 요원들이 지금 준비됐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이렇게 모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하셔가지고 그날 정말 그 감동이 좀 오는 그런 그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 날 이번에는 이제 6월 달에는 5주차 목요일이 있는데 CEO 초청 강연회를 이제 다시 시작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 그 이승현 신도회 회장님께서 전에 삼성전자에서도 근무를 하셨지만 지금 임팩코리아라는 그 기업의 회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CEO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사중에 대충의 그런 일정은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임원회의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못하고 이제 뭐, 톡방에서 이렇게 문자를 했는데, 내일 모레 이제 토요일이 그 청년회 창립 46주년 기념 법회를 대웅전에서 4시에 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토요일 날 그 창립 법회 끝나고, 저희가 뭐 5시나 5시 반 정도 임원회의를 해서 지금 그 망배단 그 행사하고 그리고 지금 CEO 이런 또 법회 전반적인 그 하반기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그 날짜를 모아가지고 정해진 날에 이제 같이 회의를 참석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오늘 그 유튜브가 99번째예요. 다음 주는 100번째잖아요? 뭔가 행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죠? 그동안 100번, 99번까지 이렇게 수고하신 우리 그 성산 부회장을 위해서 한번 감사의 박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불가로 얘기하면 스님들로 하면 상자죠. 그리고 또 우리 그 제자, 우리 그 정행 박사님이 참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정행 우리 법무님한테도 박수를, 격려의 박수. 그리고 제 바람 같으면은, 저기 이렇게 한 분 더, 이렇게 한 분이나 두 분 더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카메라맨도 얼마나 우리 진여신 보살님 서 있느라고 다리가 아프시겠어요. 이렇게 한 2분 정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6월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던 거 이제 그동안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더 하반기가 더 이렇게 좀 건강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법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회원과 1절 하시겠습니다. 사홍서원과 사내가로 직장직능 대성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중앙을 향하여 마주보시기 바랍니다. 전법합시다. 전법합시다.